자, HGB 하늘복음 성경 로마서. 자, 본문 흐름 만나기 갑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HGB 로마서 그 본문 순서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본문 순서대로. 자, 13절에서 17절요. 자, 본문 흐름 한번 보십시다. 이는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언약이 노모스를 통해서가 아니라 피스티스 안에 디카요 시내를 통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노모스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피스티스는 비워지고 언약은 무효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노모스가 생명 질서를 깨트리는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며 노모스가 없는 곳에는 질서의 파괴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피스티스를 통해 되며 이는 카리스에 따라 되도록 하여 그 언약이 모든 씨들에게 확정되게 하려는 것이다. 대시 꺾고 노모스에 속한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피스티스에 속한 자들에게도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다.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세웠다 하신 말씀은 그가 반응했던 창조주 앞에서 선포된 것이다. 그분은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존재 안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자, 여기까지거든요. 자, 이제 여기에 담겨 있는 숨쉬는 언어들이 한 16개 되는데 오늘은 전체 다를 보겠습니다. 전체 다를 볼게요. 숨쉬는 언어들. 자, 먼저 언약, promise. 자, 언약이에요. 창조주께서 존재에게 하신 생명적 선언. 누가 약속한 거예요? 누가 언약한 거예요? 창조주께서. 여기 중요한 거예요. 조건적 계약이 아닌, 이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 계약이 아닌 창조주의 정렬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흐름. 요게 이제 바로 언약에 가지고 있는 이제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하고 좀 넘어갈게요. seed. 요 이제 말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생명 계보의 흐름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의 그 씨, 그게 누구죠? 이삭이었죠. 그런데 그 이삭을 통해 가지고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seed. 자,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혈통이 아닌, 여기 보세요. 피스티스 안에서 정렬된 존재들의 계열.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혈통이 아닙니다.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피스티스를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그 존재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상속자, heir, 상속자. 창조주의 생명 질서를 함께 누리고 이어갈 자. 자, 이게 뭐예요? 이거 다시 보세요. 창조주의 생명 질서. 그러니까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무슨 뭐 땅을 상속받는다, 집을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창조주의 생명, 그 질서를 함께 누리고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정렬되어서 같이 흘러가는, 그걸 상속자라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죠. 디카요 시내 안에 존재가 놓일 때에 부여되는 생명적 지위다. 디카요 시내. 자, 디카요 시내 안에 정렬되어져 있는 그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디카요스. 자, 디카요스에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창조주의 생명이니까 생명의 흐름이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것을 디카요시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노모스. 자, 이제 여기에 중요한 이제 그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도록 해서 이제 이것이 설명이 좀 필요한데
요 설명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숨쉬는 언어에서만 설명해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근데 어디서 설명을 해야 되냐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만나게 될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야 될 그 내용이지만 모든 것이 뭐 마찬가지지만은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좀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모스 할 때 이 대문자 썼잖아요. 노모스는 이렇게 대문자 쓴 노모스는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요거 없이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의 생명 질서잖아요. 창조주의 노모스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정렬 없는 행위의 기준. 정렬이 없는, 그냥 정렬, 생명 질서에 정렬이 돼야 되는데 정렬이 없는 행위의 기준. 생명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질서를 깨트리는 반응을 일으키는 외적 규범. 자, 여기에서 잠깐만요. 외적 규범. 그리고 행위의 기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행위의 기준. 자, 요런 중요한 단어들 한번 봐보세요. 근데 왜 요거를 여기다 썼을까? 이거 인간이 만든 노모스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 내용만 보면.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는 이 노모스는 바울이 창조주의 노모스를 통해 가지고 인간들이 행하고 또 생각하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 원래의 그러니까 근원지. 그 근원지가 무엇이냐? 창조주의 노모스. 이것이 없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딱 있으니까 인간들이 만들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이제 말씀을 하시려고 이 노모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기록을 해 놓을 때 그 노모스로, 창조주의 노모스로 오해하실까봐 여기다가 요 말을 적어 놓고 나중에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 말씀 안에서 설명을 제가 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거니까 창조주의 노모스가 이렇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창조주의 노모스는요, 생명 질서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정렬이 없는, 근데 노모스는 정렬로 이끌거든요. 예, 이끈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지는 않지만은 이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렬이 없는 행위의 기준. 이렇게 놓고 생명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질서를 깨트리는 반응을 일으키는 외적 규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창조주의 노모스는요, 절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앞과 뒤 메시지를 전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면 쑥 들어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셔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디카요시네. 이건 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계속 우리가 지지난 주부터 계속 지금 전해오던 거예요. 디카요시네. 존재가 창조주의 질서 안에 있다고 간주된 생명의 상태. 그러니까 생명의 상태. 계속해서 이렇게 폭이 넓어집니다. 예. 여러분들이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정렬이 되어져 있는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디카이오스라고 그러고요. 근데 그 디카이오스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생명이 보여진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디카이오시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이 되어져 가지고 존재가 창조주의 질서 안에 있다고 간주된 생명의 상태. 그 자가 그냥 생명인 거예요. 요 디카이오시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피스티스 안에 정렬로 간주됨. 그러니까 피스티스 안에 요 디카요시네가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봤지만은 그 말씀에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디카요시네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피스티스 안에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피스티스. 자, 피스티스. 존재가 창조주를 향해 반응하며 정렬되는 생명의 방향이다. 아, 피스티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존재가 창조주를 향해서 반응을 해요. 창조주를 향해서. 근데 그 반응을 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이 피스티스입니다. 그래서 피스티스는 창조주를 향해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렬되는 생명의 방향이다. 생명으로 가는 거죠. 예, 그게 바로 피스티스다. 감정이나 신념이 아닌 실제적 반응이다. 예.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피스티스가 비워지고 막 이제 이런 말들이 아까 나왔잖아요. 여기 보면 비워짐, emptied.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피스티스가 존재의 정렬을 잃고 생명을 품지 못하는 상태. 노모스가 중심이 될 때, 이거 중요합니다. 노모스가 중심이 될 때 발생하는 내적 공허. 자, 노모스가 중심이 될 때, 근데 이 노모스가 중심이 돼야 되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노모스가 중심이 되면 거기서 행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따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쨌든 그 안에서 흐르는, 숨쉬는 흐름이에요. 숨쉬는 언어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절 보시면, 8번째 보시면, nullified, 이렇게 무효. 창조주의 언약이 더 이상 실제로 작동하지 않게 된 상태. 이게 무효다.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이 노모스가 중심이 되어지면요. 피스티스, 그리고 생명, 뭐 디카요시네, 이런 모든 것들이요. 무효가 되어버려요. 이제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피스티스 없는 조건화된 질서에서 발생한다. 피스티스가 없이 조건, 이것을 하면 뭐가 된다 이러면은 그 언약이 무효가 되어버리겠죠. 무효가.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질서의 파괴. 질서의 파괴. 창조주의 정렬을 거스르는 존재의 흐름. 노모스 안에서 규범이 오히려 반역을 만들어내는 상태. 여기 바로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노모스가 왔어요. 근데 그 노모스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이게 반역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면 노모스 행해야 돼요? 안 행해야 돼요? 노모스 안 행해야 돼요. 노모스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노모스를. 근데 종교에서는 율법 만들어가지고 이 성경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행해라,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보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카리스. 조건 없는 생명 흐름. 피스티스 안에서 주어지는 창조주의 정렬된 생명 흐름. 피스티스에서. 자, 이 피스티스가 내 겁니까? 아니면 지금, 그러니까 오기 전에 내 겁니까? 나한테서부터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창조주로부터 오는 겁니까? 창조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거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창조주께서 나에게 부어줄 때 이것이 마치 내 것처럼 여겨지는 거지, 내가 이것을 만들어내는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 너 피스티스, 옛날에 이제 우리가 그랬잖아요. 믿음 좋다. 야, 너 믿음 진짜 크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것이 종교 안에서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피스티스는 사람의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외형적인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보면서 크다 적다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거저 주실 때 그 안에 뭐가 함께 따라오느냐 하면은 카리스예요. 카리스. 그냥 생명이 그냥 훅 부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자,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존재 위에 부어지는 생명의 작용이다. 그 자체가 그냥 존재 위에 부어지는 생명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막 복잡하게 단어들이 막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전부 다 이것을 쭉 짜가지고 하나로 딱 모이면은 딱 하나죠. 뭐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창조주의 생명 질서 안에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흐름이다. 조르파네야예요. 그냥 하나의 흐름이에요.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하지만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아니에요. 성경은 전부 다 그냥 하나의 흐름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늘의 메시지인 거예요. 하늘의 메시지가 하나로 여러분들에게 흘러올 때 여러분들은 그 하나를 딱 붙잡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붙잡은 그 하나로 인해 가지고 그 들어온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것들이 전부 다 연결돼 갖고 줄줄줄줄 따라옵니다. 여러분들이 피스티스 하나를 딱 붙들었죠. 그 안에 있잖아요. 생명도 있고요. 그 안에 디카요시네도 있고, 그 안에 디카요스도 있고, 그 안에 엔톨레도 있고, 막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다. 그냥 모든 것이 그냥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카리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외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만 딱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푹 들어온 게 있잖아요.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전부 다 하나로 이렇게 흘러오네. 딱 여러분들은요, 이제 조르파네아로 갑니다. 그게 뭡니까? 창조주의 생명,
근원 있잖아요. 이 근원은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근원입니다. 고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창조주의 생명의 근원이 흐르는 그 자체를 뭐라 그래요? 로에. 앞에는 조에, 로에.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 하나로 흘러서 드러나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그것을 파네아. 그렇죠. 파네이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졸업파네아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 졸업파네아 안으로, 그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늘 복음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계속 그 전해주는 메시지를 따라가면 되겠죠?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은 어떤 길이 될까요? 바로 졸업파네아. 그 안에 드러남이 되어져 버려요. 예.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보세요. 자, 확정됨, guaranteed. 자, 언약이 피스티스 안에서 흔들림 없이 존재 위에 서는 상태. 외적 조건이 아닌 정렬에 따라 유지됨. 요거 아니라 그랬어요. 외적 조건. 이거 아닙니다. 아니라 정렬에 따라 유지됨. 그러니까 이 정렬이 딱 되어져 있으면은 누가 개런티를 하느냐면요. 누가 확정을 짓느냐면은 창조주께서 그냥 확정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피스티스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 봤을 때에 아브라함의 피스티스 나왔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피스티스. 외형적 조건 없이 창조주를 향해 반응한 정렬의 시작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피스티스는요, 그냥 반응으로 나타나 버린 겁니다. 반응으로. 그럼 여러분들 안에서 말씀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면, 반응으로 나타나면, 그것은 누구의 피스티스가 될까요? 아브라함의 피스티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피스티스는 아브라함이 피스티스를 통해서 받았던 그 디카요 시내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온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죠? 자, 그런 말이에요. 생명 계보를 여는 첫 존재적 반응. 자, 생명은 뭐로부터 오느냐면은 피스티스로부터 옵니다. 요거로 약속을 했으니까 창조주께서 요거로. 자, 그런데 그 생명의 계보로 쭉 열리는 우리라고 한다면은 그 계보의 시작점이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가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되는 거예요. 그 계보 안에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아버지, father, 피스티스 안에 정렬된 존재들에게 생명의 계보를 잇는 자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 그거는 뭐냐면은 피스티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피스티스. 혈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혈통이 아닌 반응으로 맺어지는 생명의 연결. 그래서 이 반응, 이 리스판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스판스가. 여러분들이 어디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모든 그 질서가 딱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옛 질서에 반응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옛 질서, 소에 속해져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새 생명,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에 여러분들이 반응을 했다. 그러면은 그 자는 어디에 속해져 있는 자가 될까요? 바로 새 생명 질서에 정렬되어지는, 속해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살아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방향이 설정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움직이는 그 반응이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진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파동이 팍 일어나 버리면 그 파동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동하게 되어지고 막 공명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막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푸뉴마가 우리에게 왔을 때 그 푸뉴마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그 푸뉴마에 진동을 했다.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했다. 그러면은 내 안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계속해서 갑니다. 그 다음에 창조주, the creator. 사실 이 창조주도요. 우리가 창조주라고 했을 때에, 데우스 창조주라고 했을 때에 사실 father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는 이제 소문자로 써서 그건 이제 아브라함 때문에 F를 이렇게 소문자로 썼는데 창조주는 아버지, 이 아버지의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는 창조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창조주,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창조주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father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창조주라고도 하고 아버지라고도 하거든요. 그 창조주는 생명의 근원을 말할 때 이제 father 이렇게 창조주라는 말을 하고요.
요거는 관계성. 어떤 그 관계성 있잖아요. 그 관계성을 또 말할 때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주 이렇게 하는 거하고 우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창조주를 향해서 이제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그분과 나의 그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의 창조주 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그분의 근원이 되어진다. 그분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근원이다. 그렇게 해서 그 창조주라고 하고, 이렇게 이 단어를 쓸 때요, 이런 그 아버지라고 썼느냐 아니면 또 창조주라고 썼느냐, 뭐 이런 것에서 우리가 잘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어쨌든 창조주라고 해도 이 창조주의 생명의 근원은 아버지, 아버지는 곧 창조주,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창조주는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고,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여러분들의 창조주시고. 예. 자, 글자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존재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생명 안으로 다시 살리시는 분, 하늘의 질서를 회복하는 생명의 근원. 자, 이런 말이요. 15번째 보세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존재 안으로 부르심. 자, 여기 17절에 이제 보면 나왔죠. 요거. 존재하지 않는 자들을 존재 안으로 초대하시는 창조주의 음성.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창조주께서 부르시면요, 그게 존재 속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있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가 되죠? 예, 그 말씀이에요. 정렬 밖에 있던 자들을 정렬 밖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밖이에요. 생명 밖. 정렬 밖에 있는 자들을 생명 흐름 안에 세우시는 실제, 리얼리티입니다. 여기 실제의 행위, 실제 행위. 이게 창조주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 육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육은 그 후에, 부르심의 그 후에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오는 것이고, 나의 로기스모스가 그것을 이제 인지했을 때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의 존재는 그 부르심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창조라 그래요. 새 창조. 예. 모든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주께서는 부르셨어요. 있게 하셨어요. 그냥 존재케 하셨어요. 원래 없던 건데 없던 것을 어떻게 해요? 존재 속으로 부르신 겁니다. 부르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창조주의 생명과 똑같은 그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지 못하겠습니까? 부르십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16번째 보세요. 반응, 중요하죠? response. 반응. 그리고 또 응답이라고도 해요. 응답, 반응. 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존재가 창조주의 실제를 감지하고, 자, 존재가 창조주의 실제, 그분이 존재하는 그 실제를 감지하고 피스티스 안에서 생명으로 움직이는 상태. 정렬의 출발점. 네, 이 반응이 일어날 때 뭐요? 정렬되어지는 거예요. 정렬되어지는 그 자를 뭐라고 불러요? 디카이오스라 불러요. 그에게 당연히 일어나는 생명을 뭐라 그래요? 생명의 부음을 디카이오시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하늘 메시지로 이제 갈게요. 자, 하늘 메시지, 위로부터 내리는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소식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 하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을 아버지의 왕국 속에 있도록 하는, 아버지 왕국, 아버지 나라 속에 있도록 하는 그 하늘의 진리,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자, 하늘 메시지 한번 보십시다. 오늘은 지난 메시지로 안 가고요. 바로 이제 이렇게 갈 텐데 말씀 주제부터 한번 보세요. 존재를 향한 언약과 피스티스의 정렬. 자, 다시 한번 더. 존재를 향한 언약과 피스티스의 정렬. 사실 여기에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언약입니다. 예, 이것이요. 그냥 단지 아브라함에게, 그 씨에게만 딱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다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피스티스의 정렬. 자, 피스티스의 정렬. 요 말씀을 봅니다. 자, 바로 이제 오늘
만났던 본문으로 바로 갈게요. 이쪽으로.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언약이 노모스를 통해서가 아니라, 먼저 좀 읽을게요. 피스티스 안에 디카요 시내를 통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했죠.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았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디카요 시내는 피스티스를 통해서 왔어요. 그죠? 그리고 그 피스티스를 통해서 온 디카요 시내가 어떤 그 노모스, 창조주께서 주신 그 노모스, 창조주의 노모스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피스티스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노모스는 그 디카요 시내를 받은 한참 뒤, 언제라고 해서 한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4년, 99세였으니까 85세 때 이제 거기서 받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게 75세였잖아요. 그러면은 10년 뒤에 85세 때 이 언약을 받고요. 이것을 받고, 그리고 14년 후에 그 생명의 표식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상징으로, 그리고 표징으로, 이 디카요 시내의 그 표징으로 그것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쭉 앞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언약이, 세상의 상속자예요. 언약이 노모스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 노모스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 뭐가요? 요거 세상의 상속자,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거. 노모스. 이 노모스는 창조주의 노모스예요. 창조주의 노모스. 창조주의 노모스, 다시 말하면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주어진 그 노모스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런 약속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예요? 이게요, 제가 역사적으로 잠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뭐 고고학자들이 뭐 이것을 발견을 한다고 해서 뭐 정확하게 이게 100% 이 날짜가 맞다 이런 건 없어요. 왜냐면은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시간대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여기에 있어서 제가 그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제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85세 때 이 언약의 약속을 이제 이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4년 후에 99세 때에 뭘 했어요? 그 생명의 표식을 이렇게 이제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스마엘하고 전부 다 이제 그 집안이 다 그렇게 행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을 때, 그러니까 창조주의 말씀, 질서, 생명의 질서의 그 말씀을 받을 때까지의 사실은 그 기간이 거의 500년이 지난 후였어요. 500년이 지난 후에. 근데 어떻게 노모스를 통해 가지고 그 생명의 언약의 약속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노모스는 한참 뒤인데, 그 오랜 시간의 뒤에 일어난 일인데, 그래서 그 짧은 앞에도 그런 그 생명의 표식의 행위도, 생명의 표식의 그 행위조차도 사실은 창조주께서 피스티스에 반응을 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그 피스티스를 뭐로 간주했다고 그랬어요? 디카요 시내. 그 간주한 그것의 14년 후에 이것을 행했는데, 이렇게 그 상징으로 행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어떤 그 노모스의 행위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생명의 언약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는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의 씨, 요거는 이제 이삭. 잠깐만요. 이삭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 씨 이렇게 했을 때요. 그래서 그의 씨에게 세상의 상속자라 그랬죠. 세상은 지금 뭘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nations,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 그 민족들이 유대인이든 아니면은 유대인 바깥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든 할 것 없이 모든 민족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이 세상은요. 근데 그 세상의 상속자,
그것을 갖는 상속자, 그 언약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잖아요. 근데 별들을 보게 하면서 별을 셀 수 있으면 한번 세어봐라. 못 센다라는 거죠. 세어봐라. 그러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육신의 자식을 생각했을까요? 이 육신의 자식을? 아니 내가 살아봤자 얼마나 산다고 저 별처럼 그렇게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가 왔을 때에 이제 창조주의 생명,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그 자식을 낳았지만 이삭은 창조주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이 가진 생명이고요. 자기가 힘이 있을 때 그렇게 했던 거고, 그리고 완전히 그의 육신이 완전히 죽었을 때에 창조주께서 주신 그 자식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근데 그 이삭은 창조주께서 주신 거지만 아브라함에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께서 뭐라 그랬어요? 모리아산에 가서 그걸 바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거의 죽음 직전 그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조주께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죽음으로부터의 일어남.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일어남. 아, 이 일을 창조주께서 행하신다. 그 피스티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 피스티스가 창조주의 그 실제 앞에 드러난 이 피스티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 거기서 반응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반응을 한 거예요. 거기서도.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의 상속자로서의 언약, 상속자로서의 언약이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혈통적으로의 상속자가 아니라 이제는 피스티스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하늘의 생명, 창조주께서 주시는 생명, 여기에 대한 분명한 피스티스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반응을 한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한 사람이 다라고 한 게요. 육신의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그 피스티스 생명은요. 그냥 다예요. 아버지의 왕국입니다. 아버지의 왕국. 그래서 숫자로 이렇게 다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은 우리를 몇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정렬되어져 있는 그냥 하나로서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됨은 아버지와의 그 생명, 아버지의 생명과 분리되어져 있는 하나가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에 완전히 연결되어져 있는. 이게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적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머리는 그리고 그 몸은 우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이 흐름이 생명의 흐름이 어디로부터 출발한다고 그래요? 머리로부터 다 이렇게 연결돼서 이게 뭐예요?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분과 그냥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세상의 상속자라고 했을 때 단지 그냥 어떤 그 혈통적으로 상속자가 아니라 세상의 상속자는 민족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온 민족, 온 민족. 그 온 민족이 이제 이 피스티스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상속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노모스를 통해서가 아니다. 너희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토라, 그 노모스, 그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서 세상의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피스티스 안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요거는요. 자, 안에라고 하는 말은 안에 있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소속이 되어져 있는,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의, 이런 말이죠. 안의, 소유격이에요. 피스티스 안에 디카요 시내를 통해. 자, 그러면은 디카요 시내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피스티스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도 돼요. 피스티스 안에 있는 디카요 시내를 통해. 이렇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피스티스 안에 디카요 시내를 통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보세요. 피스티스 안에 디카요 시내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디카요 시내, 여러분들이 피스티스를 소유할 때에 여러분들은 피스티스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피스티스 안에서 반응이랄 때 그 반응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피스티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피스티스가 아버지로부터 왔는데 그 피스티스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피스티스 안에 있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디카요시네. 이 디카요시네는 아버지의 생명. 그것이 정렬되어져 있는 그 자에게 그냥 부어져 버리는 겁니다.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디카요시네. 예. 이거는 뭘 행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행해서. 예.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상속자, 그것은 노모스가 아니고 피스티스 안에 디카요시네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가지고 생명의 약속, 그리고 후손의 그 약속,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바로 이 디카요시네예요. 디카요시네. 그래서 그것을 디카요시네로 간주했다. 반응을 했더니 그것을 뭐로 간주했어요? 디카요시네로 간주했다. 그러면 디카요시네라고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디카요시네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 창조주의 생명. 예. 아, 이거 내 생명이구나. 이게 피스티스의 반응만 했는데, 반응이 막 일어났는데, 그거 하나를 딱 가지고는 그 피스티스가 뭐하고 똑같다라고 간주를 해요? 디카요시네. 디카요시네는 생명 질서 안에 정렬되어져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의 흐름 자체예요. 그 생명.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우리가 막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러한 깊이가 있는 겁니다. 놀라운 깊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디에 감춰져 있냐면요, 여러분들 안에 감춰져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말씀이 왔을 때 이것이 드러납니다. 내 생명이 있네? 이 안에? 근데 내 생명이 어디에 감춰져 있는지 아세요? 창조주 안에 감춰져 갖고 있어요. 창조주 안에 감춰져 갖고 있는 이 내 생명은 창조주께서 열어주셔야 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요, 이해 못해요. 아무리 말해도 이해 못해요. 왜? 종교인들은 겉만 보고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겉만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 종교인들이 바라보는 것은 어쨌든 자기들이 만든 어떤 노모스, 자기들의 질서, 그것에 행해야 뭔가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보이지 않는 실제하시는 창조주의 말씀, 그 생명의 흐름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창조주께서 그들 안에서 이 비밀을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경을 누군가에게 줘도, 또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아무리 읽고 거기에 제가 이렇게 그 위로부터의 해설, 위로부터의 뭐 메시지를 아무리 적어 놓고 해도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그 열림이 없으면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분명하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그런데 저는 참 기쁜 게 이것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도, 또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도 여러분들 안에서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해 차원이 아니고요, 깨닫게 되어지는 일들은 여러분들 안에서 에피그노시스, 다시 말하면은 창조주께서 열어주셔서 그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는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스스로도요, 뭔가 이 말씀이 막 들어올 때 있잖아요. 들어올 때 여러분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안에서 창조주께서 숨겨져 있는 이 생명, 창조주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생명을 내 안에서 열어주시는구나. 열어주셨구나. 예.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피스티스 안에 있는 디카이오시네를 통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했죠. 14절. 이는 노모스에 속한 자들이,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노모스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했을 때 노모스에 속한 자들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노모스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노모스를 가지고 있어요. 노모스를, 글로 되어져 있는, 문서로 되어져 있는 이 노모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노모스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또 받은 거예요. 자,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이 이렇게 지킬 수 있다고 행하고 있는 그 자들 있잖아요. 그 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잘하면 노모스에 속한 자, 이는 노모스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 아까 세상의 상속자라 그랬잖아요. 상속자라면 피스티스, 이것도 중요하니까 줄을 끌게요. 피스티스는 비워지고, 아까 우리가 숨쉬는 언어에서 이런 단어들 봤지 않습니까? 비워지는 거요. 피스티스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피스티스가 그냥 텅 빈 것이 되어집니다. 어떠한 생명의 작용도 할 수가 없습니다. 피스티스가요. 예. 피스티스는 비워지고, 언약은 무효, 없음, 무효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창조주께서 피스티스를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뭘 해요? 생명의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피스티스가 텅 비었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 언약이 그냥 무효가 되어져 버리는 거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어떤 때 일어난다고요? 노모스에 속한 자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노모스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고 한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상속자라고 한다면. 그럼 노모스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그리고 노모스를 행하지 않는 자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5절 가보세요. 이제 여기서 아까 제가 그 단어 중요한 노모스에 대한 그 설명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요거도 이제 좀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모스, 자, 보세요. 자, 노모스가 있죠. 이는 요거 설명합니다. 이제 이는 노모스가 생명 질서를 깨트리는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아니, 노모스는 생명 질서를 세워야지 왜 노모스는 생명 질서의 반응을 깨트릴까요? 자, 여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노모스는 지금 창조주의 노모스예요. 창조주의 노모스가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인간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종교심을 가지고 있죠. 종교는요, 언제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틀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법 질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노모스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는 그것을 행하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창조주께서 이 노모스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것을 행했을까요? 행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그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의 파워, 능력, 그러니까 그 이탈하도록 하는 능력이 뭐냐? 그것이 바로 노모스라 그럽니다. 노모스. 창조주의 노모스. 이게 창조주의 노모스를 딱 보면은, 노모스를 보면은 인간들은 자동적으로 뭐냐면은 글자로 왔으니까, 이거 지키라고 하는 거구나. 지키라고. 그래서 그것을 막 행합니다. 그것을. 근데 그것을 100% 행할 수 있어요? 행할 수 없어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10가지 중에 만약에 다 지키다가 하나만 걸려도 처음부터 다시 돌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창조주의 노모스는 절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그것을 딱 보는 순간 행해야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은 뭐가 돼요? 그것은 창조주의 생명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되죠.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100%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무슨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시고 그리스도의 그 스타우로스가 필요하겠습니까? 전혀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지켜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창조주의 노모스는 우리에게 왜 줬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을 행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엔톨레를 했지 않습니까? 엔톨레. 노모스는 창조주의 생명 질서, 그리고 그 정렬의 기준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요.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뭐냐면은 엔톨레예요. 엔톨레. 다시 말하면 이렇게 여기다가 좀 그려 볼게요. 요렇게 만약에 이것이 노모스라고 한다면요. 노모스라고 한다면 이 안에 엔톨레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이게 엔톨레예요. 엔톨레. 자, 이런 그 엔톨레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생명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여기에서는 말을 하죠. 이게 엔톨레가.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렇게 모일 때 이것이 뭐가 되냐면은 노모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노모스는 생명 질서 그리고 그 정렬의 기준이 되어지고요. 그 기준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생명의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엔톨레거든요. 그런데 노모스가 와가지고 엔톨레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생명으로 간다라는 것이 아니고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뭐를 기다리냐면 피스티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은 피스티스를 기다림을 통해 가지고 피스티스 안에서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노모스를 가지고 생명 질서를 깨뜨리는 반응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반응을. 지금 그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노모스는 만약에 노모스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노모스가. 창조주의 노모스가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없을 텐데 창조주의 노모스가 딱 오니까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뭐로 드러나요? 생명질서 바깥에 있구나. 우리가 생명질서 바깥에 있구나. 이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노모스 이쪽 좀 빼놓고 여기도 노모스가 없는 곳에는 질서의 파괴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노모스가 없는 곳에는. 그러면은 노모스를 줘놓고 우리 인간이 이 노모스를 받았을 때에 창조주의 노모스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딱 그것을 보는 순간 노모스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이제 생명 질서 이것이 창조주의 기준이다. 딱 그것을 봤을 때에 우리는 행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바깥에 있는 존재다. 생명 바깥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이루시는, 이것을 행하시는 완전한 노모스의 근원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스티스를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피스티스를.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거저 보내주시는 그 피스티스를. 근데 인간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 노모스로 인해 가지고 생명 질서를 깨뜨리는 반응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구나. 그러면 이 노모스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이 노모스를요, 없애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스타워스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완전하게 하심으로 이것을 그냥 없애버렸어요. 이거 없다고 딱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를 줬냐면은 이것을 행하시는 분, 그 분을 소유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피스티스예요. 그 피스티스가 왔어요. 여기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제 반응이 딱 일어날 때에 생명의 반응이죠. 일어날 때에 그래 너는 아무것도 내가 지금 너에게 준 이 노모스를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너는 이제 이 일을 다 행한 자로 내가 간주한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디카요시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옮겨 놓는 그 자리로 간주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 피스티스에 의해 가지고.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요 15절을 통해 가지고. 자, 창조주의 노모스가 왔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창조주의 노모스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생명 질서의 기준입니다. 그 정렬의 기준이에요.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 기준이에요. 우리는 행할 수 없다. 이 기준을 따를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뭘 해요? 그것을 만들어요. 자기들이 또 그것을 행하려고 해요. 그럴 때 뭐예요? 생명 질서를 깨뜨리는 반응이 거기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모스는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모스가 없는 곳에 노모스하고 이제 상관없이 이제 피스티스가 일어납니다. 피스티스가. 근데 이 피스티스가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노모스를 다 행한 자가 되어져요. 이 피스티스가 일어나면요. 근데 이것을 어디다가 기록을 하냐면요. 여러분들 카르디아에 이 노모스가 기록이 딱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행위로 기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카르디아에. 예. 자, 그래서 바울이 늘 말하지 않습니까? 푸뉴마의 노모스. 이거는 바깥에 글자가 아니에요. 문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내 내면, 그 깊은 카르디아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푸뉴마가 기록을 해버려요. 예. 이 푸뉴마가. 예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것들. 자, 그래서 노모스가 없는 곳에는 질서의 파괴도
뭐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16절에서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은 그러므로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하면서 아까 논리를 쭉 이야기하더니 그것은 피스티스를 통해 되며 그것이 뭘까요? 여기에서요. 그것은 요거는 디카요시네요. 디카요시네. 그것은 자 노모스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피스티스를 통해 되며 그러니까 창조주의 생명 질서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노모스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왜? 그들은 그것을 믿었으니까 그것을 행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되는 것이 아니고 피스티스를 통해 되며 이는 카리스에 따라 되도록 하여 자 피스티스가 거저오는 거니까 그 안에 있는 디카요신에도 거저오는 거고 그 거저주는 생명의 흐름이 뭐예요? 카리스잖아요. 카리스. 그래서 카리스에 따라 되도록 하여 그 언약이 모든 씨들에게 확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피스티스를 소유하면 여러분들도 세상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그 계보 아래 들어가는 그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려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노모스에 속한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 당시에 유대인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이에요. 토라를 가지고 있는, 노모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지켜 나가려고 하는 모든 자들요. 그들 안에, 그러니까 노모스에 속한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보세요. 아브라함의 피스티스. 아브라함의 피스티스. 피스티스. 아브라함의 피스티스에 속한 자들에게도 자, 아브라함의 피스티스는 뭘까요? 아브라함의 피스티스. 아브라함의 피스티스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그렇죠. 디카요시네가 있는 거예요. 반응했을 때 그 피스티스 안에 디카요시네가 있어서 그 피스티스를 뭐로 간주했어요? 디카요시네로 간주를 해버렸잖아요. 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피스티스에 속한 자들에게도 아브라함은 그래서 뭐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다. 예, 아버지다. 우리가 이제는 이 생명의 계열에 있다.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 자,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세웠다. 아버지로 세웠다. 예, 아버지로 세웠다. 라고 하는 이 말씀, 하신 말씀은 그가 반응했던 창조주 앞에서 선포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창조주께서 선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주가 누구냐니까 아브라함이 피스티스 안에서 반응을 했던 그분이에요. 그분이 이것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은 창세기 17장에 있습니다. 17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창조주께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자, 그 말씀을 그대로 코테이션 해가지고 바울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합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존재 안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아까 우리가 이제 이것은 이미 숨쉬는 언어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본 그 내용이에요. 그분은 죽은 자들에게 뭘 줘요? 생명을 주시며 죽은 자는 무슨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생명의 질서에서 이탈한 자. 그 곳에 있는 생명의 질서에서 완전히 이탈해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에게 생명을 줍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은 누구의 생명을 줘요? 창조주의 생명을 줍니다. 창조주의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디카요스라는 거예요. 디카요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디카요스예요. 여러분들은 디카요스고 그 디카요스는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놓여 있는 그 상태. 거기에 이제 디카요시네가 부어지는 완전히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존재하는 그 자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들은 완전히 이제는 생명의 질서 안으로 완전하게 전환되어진 그런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존재 안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생명의 존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아들로 부르셔서 그 생명 안으로 들어오셔서 존재케 하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존재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도 이러한 하늘의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존재가 여러분들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스타우러스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스타우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속으로 들어가고 그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생명의 그 흐름, 그 안에 우리가 이제 놓이게 되었다. 그 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 주도 또 이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할게요.